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방에 속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속한 고넬료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에는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전파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논란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일이 당시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고 구원자 예수도 그들과 같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의 오심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러한 오심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어떤 약속도 받지 못한 자들, 곧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도 하지 않았던 이방에 전파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소식이 이방에 전파된 이 사건은 이 구원이 구원받는 사람의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결단이나 어떠한 소원이나 그들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그 구원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 그들의 결단, 그들의 소원,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던 그 이방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 내용은 성경이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성경이 구원의 원인과 구원의 그 동력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성경은요, 사람의 어떠함을 전혀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원인과 구원의 동력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과연 행하셨는가, 그것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인과율의 원칙에 따라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인과율의 원칙을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논하고 싶어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입니다. 명확하게 말입니다. 단순하게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이랬기 때문이야. 단순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네가 복을 받은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라는 인과율의 원칙, 원인과 결과에 따라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분명하게 만들어서 이해하고 싶어 한다. 이게 인간의 성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회심이나 결단이나 헌신이나 영생과 같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몇 가지 키워드에 한정하려 하고, 그것에 한정하려다가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내가 어떻게 결심했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몇 가지 키워드에 기독교 신앙을 가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몇 가지 키워드로만 한정하게 되면 그 키워드를 넘어서고 더 많은 키워드를 내포하는 이 세상을 기독교 신앙보다 더 큰 영역이라고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동일하게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체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라고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 책의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깊고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편협하게 생각하게 되면 복음을 그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해결책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해가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전제에서 나온 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더 크고 그 세상 속에 속한 우리, 그리고 그 속의 한 부분이 되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이 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여 있다는 그러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영생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세상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아는 전부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품을 정도로 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품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멸망이라는 운명과 영생이라는 운명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우리는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하게 그려내고 있는지 그 스케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요. 하나님의 스케일.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갇힐 수 있는 스케일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그저 회심이나 결단과 같은 나의 경험적인 것에 한정해서 설명하려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에 한정하려 하고 그것에 한정하려 하다가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네가 가진 그 경험보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됨이 되는지 우리가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설명을 해 나가기에 앞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내 경험에 비롯된 회심이나 그 결단이 얼마나 웅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속하여 있는 것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누구의 손에 붙들린 것인가, 내 회심의 결과가 누구의 손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회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을 붙들고 주관하고 주장하고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한 물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한 물음이요,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한 물음.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해 하나님을 창조주나 섭리하시는 분, 구원자나 심판자로 설명은 하지만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은 그 설명 앞에 뭔가 막막함을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이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그저 막막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왜? 그 단어가 가진 그 스케일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이 분야가 우리의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들으면 뭔가 탁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도 의로우심이나 전능하심이나 신실하심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의롭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묘사 역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역시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본문에서 베드로는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언급하는 세상, 독생자, 영생과 같이 크고 웅장한 단어들을 동원해야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하심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핵심이 되는 복음의 소식이 이방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이 대목은 복음이 가진 폭과 넓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롯한 인류 전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비롯한 인류 전체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됨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존재됨에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구는 더 잘나서 더 사랑하고 누구는 못나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귀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이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말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대접하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친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정의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접하신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그 정체성은 우리가 없이는 정의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그 이름이, 그 정체성이 정의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선언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선언은 우리 각 사람의 정체성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는 대목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는 대목이다. 어떠한 관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정의한다면 내 이웃은요? 내 이웃은요? 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내 이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절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이웃을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볼 때에, 자매를 볼 때에, 내 이웃을 볼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요, 누가 뭐라 해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높아졌고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었느냐가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셔야 할 만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내용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복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제가 축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여기시는 그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다, 자신을 복종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종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방식에
기꺼이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으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자랑, 곧 하나님 편에 있어서 가장 영광이 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신 이 지점, 곧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당신의 영광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 사건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정의하셨던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죽는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던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오직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공로만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존재. 무엇을요? 십자가 공로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한 구절 속에 이토록 깊은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고, 복음의 소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사도 사울을 돌이켜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였으며, 이방에까지 이르게 된 이 복된 소식은 우리와 같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 곧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자,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르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혀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도 근거도 이유도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대전제 앞에 소모되어도 될 만한 소모품도 그 일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도우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메우는 도우미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존귀한 인격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인격체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지극하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과 당신을 배반한 우리 인류가 멸망을 향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만나 주시는데 그들을 당신이 가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은혜로 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앞에 항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항복해 하신다. 힘으로 굴복시켜서 딱 먹어! 이게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 앞에 항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항복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죄로 인하여 파괴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허락된 영원한 천국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소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의 삶, 곧 그곳에서 직면하게 될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시험을 결코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속하여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요, 나쁜 일도요,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결단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문제나 해결해주는 해결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해야만 찾아오는 구조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우리가 가지게 될 담대함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나아졌는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요.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창조주의 능력과 그의 성실하심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증언하는데, 이는 자신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 대속이 이를 증명한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본체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그 어떤 것으로도 창조주의 능력과 그의 성실하심, 그의 주인 되심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이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친구로 부름받은 이 명예로운 부르심 앞에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